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다시 극성으로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서울, 경기,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근래 좀 많이 쌀쌀한데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졌는데 잊고 있었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즐거움이 말라버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말라버리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요엘은 소선지서, 소예언서 중 일부입니다. 소선지서, 소예언서는 무엇이냐? 어, 12선지자의 책을 뜻하는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책 이름을 당시 지었습니다. 초기 아수르 시대를 배경으로 한 호세부터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의 12권을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위에 방금 언급한 이 12권의 책은 역사적으로 시대적 순서로 배열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서의 흐름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 한 권씩 읽을 때 그 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권인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선지서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를 질책하며 그에 따르는 심판을 이 세 권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오늘 나눈 요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난을 겪을 것이며 반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난을 돌이키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난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의 대부분을 보면은 회개, 촉구, 심판, 회복의 순서로 반복이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꾸짖으시고 혼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잘 되길 바라기에 혼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더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요엘서 1장에서는 땅의 황폐함을 나타냅니다. 요엘의 예언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때 네,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메뚜기 때뿐만 아니라 가뭄 때문에도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소제와 전제도 끊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먹고 살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1장에는 들짐승들조차 헐떡거린다 라는 그럴 정도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그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안에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친히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인들을 향하여 최근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자녀들에게 후세대에게 말해주라고 하십니다. 즉 기억하고 후 세대들에게 전해라. 너희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이 같은 행동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노인들도 본 적이 없는 유례없는 메뚜기 떼가 식욕을 자랑하며 들판과 과수원에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씀과 경험을 통해 얻은 노인들의 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5절에서 본 마지막 12절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온 백성이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재물을 드릴 곡식마저 없어서 당장 살아가는 그 생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워 버리게 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껍질까지, 나무의 껍질까지 다 벗겨 놓아서 완전 뒤틀려 버리는, 그리고 뒤틀려 버려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의 앞날에도 굉장히 먹구름이 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조국 경제의 결정권자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친히 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은 지금 이 정도까지 나누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요엘은 메뚜기 떼가 몰고 온 이례적인 재앙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은 메뚜기 떼가 몰고 온 이례적인 재앙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왜죠?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들이 다음 후세들에게 전하면 전해질수록, 기억하여 전할수록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동일한 잘못, 동일한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배가 끊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후대에 알리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예배가 끊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후대에 알리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심판이, 여러 가지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 안에서 즐겁지 않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예배가 끊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후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질문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근원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 배역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의 즐거움이 끊어진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내 삶에서 예배의 즐거움이 끊어진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각자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각자 다르게 지나쳐 왔고 극복해 왔었던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인가를 탓하던 그 순간들, 혹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즐겁게 찬양드리는 모습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고 습관처럼 출퇴근 도장을 찍고 있었던 어떤 그런 비슷한 모습들, 예배의 즐거움을 찾지 못했던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회개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보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삶 속에 즐거움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엘은 본문에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태의 심각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심판의 사태를 말하는 거죠.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메뚜기 떼로도 유다 백성들을 혼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시지만 이를 통해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하십니다. 즉,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극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고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인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시지만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그곳 안에서 즐거움의 근원, 평안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기쁨이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먹을 것과 수고의 결실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사람이 누릴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고 즐거움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들어지는 이 큐티는 실시간으로 진행될 때에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함께 하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녹화해서 업로드 시에는 저녁에 제가 링크 주소를 올려드리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